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부패해져가던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일어섰던 그런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을 새롭게 세웠던 그런 날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때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 5장, 민수기 7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민수기 5장에는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성결을 위한 부정과 불결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결한 가정을 위한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의 중심은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존재가 거룩해야 하고, 이 거룩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웃 앞에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언젠가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개인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가정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나병이나 혹은 유출병이나 혹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서 더러워진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진 밖으로 내보내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혹은 성결하라 하는 것이죠. 더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신 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목욕을 잘 안 하고 집안을 잘 안 치워서 지저분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뭔가 깨끗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거룩과 가장 멀고 거룩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이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과 가장 먼 게 뭐예요? 거룩의 반대가 뭡니까? 안 거룩입니까?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그냥 좀 더럽게 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조차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치우라고, 죄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죽음 속으로 보내신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가운데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옛날에 한국의 그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깊게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거기에다 널판지 2개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중에 이제 나무가 너무 사고갖고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를테면 똥통에 빠지거나 또 이제 본래 화장실이 저기 이렇게 바깥에 냄새가 나니까 저 끝에 보통 사람 집들 거의 끝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컴컴한데 뭐 전기도 없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가다가 보면 주의를 안 한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야, 사다리 어딨냐, 사다리 빨리 갖고 와라 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묻을 수 있으니까 빨리 비닐 봉지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 1초라도 그 자기의 아이가 그 속에 빠져있는 걸 빨리 꺼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른들은 다 그 똥통에 그렇게 아이가 빠져있으면 똥독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독이 있어요. 똥독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독이 있어. 그래서 지체 없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몸에 어디에 무엇이 튀는가 하는 것보다는 빨리 아이를 꺼내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일단 꺼내내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 뛰어드는 아버지는 없어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물론 안 좋아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 똥통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네? 뭘 싫어하신다고요? 네, 죽음.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고 격리하라고 하시는데, 나병은 피부가 겉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으로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이나 심지어 건물 벽에 모든 것에 바라는 질병으로 곰팡이가 유발하는 일종의 악성 피부병과 같은 것이죠. 나병은 살아있는 자의 피부가 겉에서부터 썩어가는, 죽어가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생명을 풍성하게 이끄는 원천이라면 죽음은 거룩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깨끗이 못한 모든 상태, 금기를 어긴 상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상태, 다방면의 모든 것에서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점진적인 그런 모습들. 유출병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나병과 반대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빼앗는 것으로 죽음과 유사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출병은 생명의 원천인 피를 몸 바깥으로 내보내서 생명의 능력을 빼앗아 무질서하게 만들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붕괴하는 의미에서 유출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저주에 비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자도 격리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 즉 시체를 접촉하는 것조차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에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과 상관없는 자가 함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진입니다. 그 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이 아닌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내보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려고 하면 세상의 통념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아니면 세상이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런 곳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무엇과 묶여 있기 때문에, 무엇과 묶여 있어서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은 그 모양이 어떻든지 그 누구의 죽음이든지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죽음이든지 선을 행하다 죽은 죽음이든지 그 모든 죽음 자체가 온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규정된 나병 환자나 요출병 환자나 혹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거나 죄가 그 영혼을 장악하는 자들은 쉽게 이웃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이 흘러들어가 전체에게 번져서 사람들이 함께 오염되는 그 성질이 바로 죄에 있는 거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불리고 자기만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인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자꾸 노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가축의 첫 번째든지 뭐든지 첫 번째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 첫 번째 그것은 나에게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아간이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을 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같으면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 때 알려주는 거죠.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가 올라가나 마나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너희는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비롯해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들과 아간의 그 소속된 모든 것들을 다 아군 골짜기에다가 몰아넣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들을 죽이고 거기를 돌 무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의 산물을 치우기 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무너지는지, 왜 실패하는지, 왜 병드는지, 왜 안 되는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될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오염된 것, 죄와 사망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아직 말을 못할 때도 뭔가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어디 가서 뭘 하나 깨뜨리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낙서를 해놓으면 부모랑 눈을 안 맞춥니다. 슬슬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끌어보려고 하는 거죠.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잘 안 일어나요.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자와 교제를 나누는 것도 결국은 진실된 성도와의 교제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네. 자꾸 만나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과의 계속하게 되면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확산되는 나병처럼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불만의 요소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가서 이웃에게 전염시켜서 그들에게 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일에 내가 얽혀있지는 않는지, 또 절제되지 않아서 통제되지 않아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서 끌려가거나 생명이 유출되는 그런 육신의 문제에 오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잡혀 있지는 않는지.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세우라고 했고, 요한은 성도들에게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했지만 피해를 입힌 것은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본질적 회개죠. 참된 목적,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하죠? 죄를 지면 왜 회개를 합니까? 참된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끊고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로 인하여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크나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했어도 우리아에게 보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지만 그가 살아온
싸우면서 강도짓을 하면서 많은 시간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의 참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죠. 누구에게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아니 배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만약 미리 고백을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4배나 5배를 덧붙여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친족에게 돌려주고, 친족도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한 상대에게 배상하는 것이 민사적인 책임이라면, 속죄제는 형사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속죄제를 위해 속죄양을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형사상 책임은 궁극적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감당한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책임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타인 앞에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듣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원수를 찾아가서 감옥을 찾아가든가 어딜 가든가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이럴 때 용서하려고 갔던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도 풀어야 되는 거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원칙이죠. 그러므로 부지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분한 마음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화목하지 못한 것은 교회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크나큰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생명의 교훈은 순결한 가정 생활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의심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간음에 대한 경계에서 죄악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두 번째로는 서로 의심이 있어서 불행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가정이 불행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일방적으로 매도되지 않고 자신의 순결을 변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의심으로 가정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고통당하는 자리에도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저주의 글을, 그렇게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저주의 글을, 그런 그 일이 사실일 경우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글을 종이에 써서 그 물을 빨고 그 물을 마시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시고 맹세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죄가 있으면 배가 부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런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여자를 위해 소제를 드리고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들이 부부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소제를 드리도록 먼저 소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처결하는 거죠. 이 소제를 가리켜서 의심의 소제라고 합니다. 의심의 소제. 의심의 소제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소제예요. 이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갈까봐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의심하고 생각하는 소제를 자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의심해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밖에는 못할까? 이런 거죠. 이런 자세가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자세.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치라. 또 남편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받는 아내에게 주어졌던 쓴 물이 복음서에서는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물이 쓴 물처럼 죄를 분별해내고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왜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서약만 있고 의심받아서 마땅한 남편에 대한 서약은 없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남편도 아내와 같이 순결하고 의심받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여자의 정결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은 매사에 조심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혹시라도 미칠까봐 영향이 미칠까봐 행동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품은 전도자로서 새 생명 훈련하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품은 전도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왜 그토록 진을 정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거룩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해야 되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형제에게 잘못한 것도 결국 죄의 결과이고 형제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가정의 정결을 위해서 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기를,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부정과 정함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거룩하다 말씀하시는지, 죽음을 미워하시고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시고 그 죽음이 죄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라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결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진에서 죄를 멀리해야 마땅한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부지 중에라도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려고 하는, 가정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저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그런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정말 정결한 삶으로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